네,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보혜사 성령이 왜 오셨나?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것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놓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예배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옛날에 성령 충만함 받은 거 소용없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함 받은 거. 옛날에 성령 충만함 받고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 충만했는데 지금 현재 믿음 충만하지 아니하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외치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었으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으나 옛날에 정말 이 복음을 외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옛날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나 지금 현재 하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믿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도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못 박아 그 희생한 피 흘린 것의 그 대가를 예수님의 그 공로를 완전 예수님 얼굴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다 침 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해도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지금 현재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예배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도 변형이 됐지만은 음식도 지금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전혀 그러고 그러는데 몸도 아무래도 무겁고 막 기력이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육신이 약함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주님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올리는데 하늘의 그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그 보좌에 그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그 보좌의 그 평안함이 이 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이곳에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이곳에 끌어내린다는 것은 그 하늘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이뻐서 그 하늘에 있는 보좌에 우리들을 앉혀주시고자 하는, 앉혀주고 싶어서 막 하나님께서 막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에 3층천이 있어요. 3층청. 우리가 보이는 그 하늘 위에 또 구름이 있고 구름 위로 또 하늘이 층층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구름이잖아요. 그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날아다니죠. 그 구름 위로 날아다닙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천도제라고 드리는 천도제라고 하는 거 있다고 해요. 그 천도제 하는데 권사님은 잘 알란가 몰라도 나는 그런 거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천도제 그
철학관 하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천도제를 하는데 그 영혼을 이제 천국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하는 거 이제 천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 천도제가 있대. 근데 7번, 8번, 아무리 10번까지 아무리 수십 번 천도제를 해도 더 이상 하늘의 그 삼층청에는 올라가지 않는데요. 못 올라간대.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하늘의 끝에 삼층청에는 자기네들이 올라갈 수가 없대요. 올라갈 수가 없대요. 응? 거기는 어디, 그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그들이 천도제 하면서 구름 위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끌어올려 간대, 그 영혼을 갖고. 근데 못 올라간대, 하늘나라에는. 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대요. 그 철학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그것도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저런 거 다 성경에서 다 따갖고 가서 이제 하는 것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 하는 거, 이런 거 다. 예. 성경에서 다 따갖고 하는 거예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탑돌이 하는 것도 성경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성경에 일곱 성을 7번 돌아라. 그 높은 성을 7번 돌아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번 돌기만 했잖아요. 새벽마다. 7번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높은 성이. 예. 감히 그 성을 차지할 수도 없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성을 차지할 수도 없는데, 예.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7번 새벽마다 돌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냐? 그럼 7번 거기를 기도를 하면서 그 성을 7번 돌아라. 7번 도는 동안에 하늘의 천사 군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성을 다 함락시켰잖아요. 그 적군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해갖고 그 7번 그 성을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금은 보하며 다 취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적군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다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건성으로 시간 때우기식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창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머리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할 겸손의 머리를 지정의 나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얼마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보배로 또 깨닫게 하실까. 그런 사모함으로
정말 그 설렘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깨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마음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주는데 성령 해방죄 용서가 안 되고 또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그것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란에 내던지워집니다. 한란에 내던지워지고 이들은 순교 나중에 이제 피를 토하며 뼈를 깎으며 정말 그 회개를 한들 그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순교함으로 목숨을 내놓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제 씻어지게 그 죄가 씻어지게 돼서 그때서야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의 신부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목숨을 순교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조롱당하고 빨가벗기고 못 박히고 채찍질 받고 정말 이 살이 뜯겨나가고 피 흘리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그 고통을 이제 타락한 자들은 한란에 내던지게 되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들이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답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그 귀한 것을 다시금 깨닫고 본인들이 직접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고 순교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 갖고 2차적으로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들은 절대로 한란에 내던지우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늘 살아있는 예배, 늘 성령 임재하는 예배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예배로 늘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어린 양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말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찬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12사도 있잖아. 예수님의 제자. 성령 받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베드로와 뭐 이제 그 사도들이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막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표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하물며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 위에 올려놨는데 병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소지품들이 바울의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도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손에도 이 보혈의 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도 이 기름 부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손수건이나 뭐 소지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 이제 만지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묻어나죠. 그 기름이 우리가 기름이 만일에 묻어 있잖아. 만일 손잡이에 문 손잡이에 손에 기름이 막 늘 묻어 있어.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손에 기름이 묻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성경책을 만지면, 휴대폰을 만지면, 뭐 수건을 만지면, 뭐 이런 거 타올을 만지면 다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니까 바울은 그 손수건을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집에는 절에 다녀요. 절에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를 가게 됐어요. 그 동네를 이제 갔는데 막 뭐라고 하냐면 막 맛있는 막 그냥 회 있잖아요. 해정식을 막 근사하게 막 사주시더라고요. 막 사줘. 그리고 그것을 먹었는데 또 뭐라냐면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축복 기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냐면 자기네 집에 가자고. 자기네 집에 가서 좀 밟아주라고. 자기네 집 땅을 좀 밟아주라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분명 그 사람이. 근데 자기 집에 좀 와서 밟아주라고. 땅을 좀 밟아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있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와서 자기네 집도 좀 밟아주라고. 예?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감동해서 또 갔잖아요. 자기네 집을 좀 밟아주라고, 땅을 좀 밟아주라고 이 말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교회 다니지도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가고 또 기도해주고, 그 집에 아들 이름 또 하나하나 다 불러가며 기도해주고, 기도 받더라고요. 절에 다녀도.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왔던 일이 지금 생각나네요. 그랬더니 우리 기름 부으심은 이 눈으로 이렇게 혼미케 된 사람들, 저하고 이제 저는 이제 혼미케 된 사람이 이제 딱 보면 저하고 대화할 때 제 눈을 보라고 해요. 내 눈을 보고 얘기 조금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눈동자가 밝아져요. 그리고 오늘은 막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앉는데 마른 뼈더라고요. 마른 뼈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마른 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른 뼈 부딪히면 따그락 하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마른 뼈인 거야. 마른 뼈더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내 옆에 와서 앉는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치 그냥 옹기 앉았어. 앉아서 내가 눈 감고 내가 그래서 마른 뼈구나. 내가 기도해서 속으로 예수 보혈피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어. 보지는 않고 그냥 속으로 내가 기도만 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 버렸대. 보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가도 막 하면은 저하고 얘기 조금만 나누다가도 보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상담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상담받고 이제 가고 이제 또 그러면은 이제 또 힘들면 이제 또 이제 오겠지.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구원 못 받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를 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꿀송이처럼 달대잖아. 말씀이. 그 말씀에 그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차하면 이제 현혹되기 쉽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거 아니다 하면 딱딱 끊어내야 돼. 잘라내야 된다니까. 끊어내야 돼. 세상적인 거. 유혹에 까딱하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늘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 늘 예배로 늘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잠겨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름 부심은 살리는 영입니다. 병든 자도 살리고 영혼이 메마른 자도 살리고 육신이 메마른 자도 살리고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이 살리는 영으로 늘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어있는 나무가 열매 맺습니까? 열매 못 맺어요. 죽어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살아있는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예? 튼실한 열매, 복스러운 열매 많이 맺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치즈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잎이 청청하여 많은 가시를 맺나니 많은 가시를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 그리스도 뜻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으심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다음에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멘.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에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우리 어제 말씀 어제도 받고 그저께도 봤잖아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마귀사탄, 귀신, 이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이 마귀사탄들은 머리가 산발에 있어요. 마귀의 영들은 머리가 산발돼 있어요. 머리가 산발돼 있어요. 머리가. 그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서 파괴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칼로 파괴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불칼로 파쇄시키는 거예요. 파쇄시키고 그들을 넘어뜨려서 파쇄시키고 다시 이제 건설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영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건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들도 보면 건물이 허름하고 막 진짜 안 좋은 거 막 그런 거 부셔버리고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그 땅에다가
건물 신식으로다가 멋있게 올라가면은 너무 아름답죠. 그죠? 깨끗하고.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우리도 이게 몸의 성전인 거예요. 건물인 거예요. 건물. 예. 마귀 사탄과 귀신에 사로잡혀 붙잡혀 있는 그 피조물을 성령의 불로 불칼로 뽑아서 그것들을 파손해서 뽑아버리고 그 속에다 빛을 넣어주는 거야. 빛을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넣어주고 성령을 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줘서 다시 멋있는 건물로 서 있게끔 건물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의 그 본분 하나님이 창조의 본래대로 제대로 그 사람의 거룩한 자로 일어나게끔 생명의 그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일어나게끔 세우는 것이죠.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로 건설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을 건설하라. 영원한 집에 건설한 집에 들어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름 부으심 받는 것은 나의 믿음이 바로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또 어린 양의 신부 준비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네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그런데 이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성령을 부인하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마다.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봉인된 요한계시록 말씀은 완전히 봉인된 것으로
완전히 봉인, 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8, 90%입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소나비가 옵니다. 소나비가 이제 온다는 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이제 가야 돼. 근데 소나비가 온다는 거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 소나비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나비가 온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우산을 준비하고 아침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다가 소나비가 와도 우산이 탁 피면 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지금 현재 믿음을 더 건설하죠.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냥 수박 그다개씩만 지금 왔다리 갔다리 가방만 들고 왔다리 갔다리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도장만 찍고 다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왔다리 갔다리 목사님 도장만 찍고 다니고 그냥 교회 사람들하고 얼굴 인사 도장 찍는 거 하고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이러다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죠. 게임 오버 돼버리는 거죠. 돌림받을 자, 돌림받지 못하는 자 딱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딱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에 또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요.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피부로 안 왔죠. 안 닿죠. 안 닿던데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해요. 경제 공황이 엄청 제2 IMF보다도 더 심하게 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교회로 쫓아 나오겠죠. 안 그러면은 미쳐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제가요 IMF 때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어도 진짜 IMF 때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구나 했거든. 밑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IMF 때 이제 우리가 밑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만이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콧물 눈물 다 흘러가며 그냥 하나님한테 소리 질러가며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절규하며 막 부르짖을 때 이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경제 공황이 오면 이제 그때 가서 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맨날 떼굴떼굴 굴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때 그거 이제 다 이제 그 부흥이 이제 온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다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다들 이제 정말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로 나와서 이제 떼굴떼굴 굴르는 거죠. 저는
IMF 때 이미 저는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IMF 안 겪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3, 40대 이 사람들은 IMF를 그런 그 공황 상태를 못 겪었죠.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3, 40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게 알아야지 믿음을 더 충만하게 지키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기름 부심 안에서 그거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본인 세상 거 자르고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늘 믿음의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임재 안에서 거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가는 거죠. 우리 치유 상담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치유 상담하는데 치유 상담 저는 이제 그냥 즉시 일어나 버리잖아요. 치유 상담이 그 영의 그 치유 상담이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딱 하면 다 치유가 돼 버리잖아. 그 치유되고 나면 근데 이제 뭐 길어봐야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치유가 되고 나버렸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말씀이 없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 말씀을 열려있는 사람, 또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지.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쵸. 이거를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이제 편하다 이거야, 이제 행복해졌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아이벤 자는 더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아이벤 자. 지금 청년들이 결혼 못하고 지금 결혼들 안 하고 살잖아요. 결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또 옛날에는 다 막 결혼 장가 쉽게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장가 가기도 힘들고 시집 가기도 힘들어요. 다들 눈이 높아갖고. 근데 하나님도 마지막 때는 아이벤 자에게는 고통이 더 따르리라. 더 진노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아이 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로 가야 돼? 지옥을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벤 자는 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애도 못 낳아요. 애도 못 낳고. 그래서 애도 지금 많이들 놓지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강건해도 80인생이에요. 80인생 금방 80인생 돼버리죠. 근데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히 우리가 고통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곳에서
사는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당장 죽어도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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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너와 함께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큰 교회라고 거기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안 계시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작은 교회에 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너희가 작거나 충성하였도다. 예. 작거나 너희가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 더 눈동자를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더 임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다 큰 교회들 보면 크게 되면 다 타락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 만몬에 타락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잖아요. 이미 타락하였도다. 성령을 맛보고도 이미 타락한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정말 신실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이 말씀에 늘 이 금은보화가 다 있습니다. 말씀에 이 언금 귀한 보배를 캐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333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주의 종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았는 거예요. 받은 상태에서 지금 몸이 영과 혼이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부흥회 간 목사님이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목사님 아들을 갖고 너 목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겠느냐 그렇게 목사님 아들을 갖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아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말로 상처 주고 해코지하고 말로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아들이 완전히 그게 상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 아들을 치유하고 오셨다고 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자녀들도 이제 기도는 뭐 아니면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기도해줘야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지 막 이렇쿵 저렇쿵 말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하면서 본인의 그 성령이 떠나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이.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임재합니까? 임재하지 않아요. 그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그것을 떠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 입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네.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중보기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늘 겸손함으로 중보하시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목사님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본인이 복을 받아요. 본인이 그 기름 부으신 목사님을 중보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더 가죠. 더 부어지게 되죠. 네. 제가 이제 2박 3일 2월 달에 지난 1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저는 최다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임파테이션 받기를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묘에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저도 이 육신이 감기 들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밥맛도 없고 몸도 이제 좀 이렇게 무겁고 이제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조영기 목사님, 최자슬 목사님의 그 기름 부심이 저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의 그 기름 부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저에게도 그런 기름 부심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나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나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 부어집니다. 아멘.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